안녕하세요. 믿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성소수자 이슈를 가지고 왔는데요. 성소수자 이슈를 가지고 독일 교회가 1900년대 후반에 이제 토론한 합의 문서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성소수자 이슈가 좀 중요하게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슈예요. 조금 직관적으로 와닿게 말씀드리자면 이 성소수자 이슈라는 것은 뭐와 연관되어 있느냐면 인간이 다른 인간에 대한 어떤 태도, 인간에 대한 매너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올림픽 중에 안산 선수가 이제 자격에서 3관왕을 하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런데 이 여성 올림픽 선수가 쇼컷을 했던 이유로 남성들 중에 일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좀 여성 혐오적 발언을 했었잖아요. 뭐 올림픽 메달 반환하라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약간 일베가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자,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은 이렇다, 여성의 입장에서 남성은 이렇다, 함부로 재단하면 안 되겠죠. 조금 다른 예를 들어보면 코로나가 사실 중국에서 시작을 했다 보니까 이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시아 인종을 보면서 뭔가 코로나를 옮기는 인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한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속상하겠죠. 그리고 뭐 1800년대까지만 해도 유럽에서는 흑인을 약간 동물처럼 생각하고 사고팔고 재산 거래를 하듯이 다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흑인은 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종이야, 막 이런 식의 말을 한다거나 뭐 그러면 굉장히 비상식적 행동이고, 어떤 면에선 이제 유럽의 경우엔 차별금지법이 있으니까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수위의 말들이겠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직 많이 이제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성소수자에 관한 이제 매너, 그들을 향한 어떤 시선이나 태도나 행동들이 좀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유롭게 좀 의견을 이제 내도 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 생각은 이래요 해도 되는 그런 범주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떤 이야기는 잘못하면 범죄에 가까운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정한 사람의 집단에 대해서 어떤 이제 라벨을 함부로 붙여버리는 것 말이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들, 성소수자들은 성적으로 타락했을 거야.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인이야, 성소수자가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있어, 뭐 이런 발언들이 사실은 그 중심이 기독교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 한국 교회에서 그런 발언들, 정말 위험한 발언들이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이 성소수자 이슈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한국의 기독교인이라면 이 주제에 대해서 따로 특별히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서 이야기되는 이상 혐오 발언들로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마치 이게 기독교 신앙인 양 착각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특히 이 성소수자 공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제 징후자들을 만들어내는 게 극우 기독교고, 사실 이 지구에서 가장 극단적인 종교인들이 바로 지금 어떤 특정 인종이나 아니면 성소수자 이런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이제 그 적을 만들어서 자기네 편 종교 집단을 결집시키는 그런 세뇌 작업을 하는 종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고, 아직 한국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독일 교회 개신교 협의회라는 곳에서 1990년대 후반에 논의된 내용인데요. 에카데라고 해서 에반겔리셰 키르에 인 도이칠란드를 줄여서 에카데, 영어로 EKD, 독일어니까 에카데라고 부릅니다. 독일 개신교 교회 협의회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1996년에 이제 공식 문서로 이제 성소수자에 대해서 교회가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하고 뭐 이런 내용의 합의 문서를 만들어 냈는데요. 이제 독일 개신교 교회 협의할 때 아까 에반겔리시라는 독일어를 썼는데, 이게 영어로 하면 뭐 에반젤리컬 해서 복음주의라는 느낌 나죠. 복음주의라는 말은 독일에서는 그냥 개신교 교회를 말합니다. 이제 영미권에서 복음주의보다도 저는 이제 독일어권에서 말하는 복음주의, 그냥 개신교회라는 말의 뜻을 좋아하기 때문에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고요. 그냥 독일 한국말로는 독일 개신교 교회 협의회
라는 말을 씁니다. 독일에 있는 이제 개신교 안에 있는 개신교는 크게 나뉘어서 뭐 루터교, 개혁교, 교회 연합교회 등을 모두 개신교라고 하는데요. 독일의 이 개신교회의 큰 연합 기관이고 그 개신교회 소속 성도들 연대하는 성도들이 2,6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독일의 개신교 가장 큰 연대 기관이고 거기서 토론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개신교 연합 기관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라는 NCCK라는 기관이 있고요. 이 기관에서는 이제 성소수자를 계속해서 옹호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그 NCCK의 어떤 이야기까지 귀에 들어오진 못하죠. 교회 강단에서는 성소수자 혐오 발언들이 넘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됐고 가장 기독교를 대표하는 이제 기관인데 사실 이 NCCK보다는 한기총이 좀 더 유명하죠. 한기총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박정희 군사정부 시절에 NCCK가 처음에는 박정희 군사정권을 옹호하다가 계속해서 헌법을 고쳐나가니까 거기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늦게 정신을 차렸죠. 그때 아니야 끝까지 군부정권에 가야 해 라고 결집하면서 만들어진 게 한기총이고 거기에 유명한 사람이 우리 이 코로나 사태를 아주 크게 부흥시킨 권광응 이제 목사가 거기 회장이었죠. 그 한기총에서는 이 성소수자를 거의 이제 교회의 적으로 돌리고 사람들에게 사상을 이제 주입시키고 있는데요. 반면에 진짜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NCCK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런 목소리를 계속해서 이 세계 교회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오고 있다. 이런 사실이 사실 여러분들이 교회나 이제 유튜브에서 공간에서 좀 쉽게 이제 컨택할 수 있으면 좋은데 거의 불가능하죠. 지금 유튜브는 완전히 이제 혐오 발언을 하는 기독교 이야기로 이 성소수자 주제에 관해서는 그런 걸로 이제 완전히 지금 점령당한 상태라서 부족하지만 거기에 반대하는 내용을 좀 더 올리려고 합니다. 이 에카데에서 재밌는 게 올해 2021년에 에카데의 그 의장으로 25살의 여성 청년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독일 교회가 굉장히 좀 젊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다양한 세대의 목소리를 듣고 아마 제 생각에 거기도 청년 문제가 좀 클 것 같아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파격적인 아마 그 전에 의장은 제가 기억하기로 거의 70대로 알고 있었는데 20대로 이제 의장의 나이가 이제 젊어졌죠. 그만큼 독일 교회가 조금 앞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고 한국 교회도 좀 본받아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소수자 이슈에 관한 이 독일 교회의 합의 문서 제목은 긴장과 더불어 살아가기입니다. 이 제목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고 제가 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1996년 문서라고 했는데요. 이 96년에 이 문서를 발표하기 전에 2년 전인 1994년에 이 개신교 안에서 동성애에 관한 연구를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2년 동안 토론하고 공부를 합니다. 기독교 안의 사람뿐만 아니라 의학자,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2년간 토론을 해오고 96년에 이제 합의 문서를 만든 거예요. 이 문서의 모든 내용을 다 이제 설명드릴 수는 없겠고 시간상 이 문서는 90년대 문서라서 이제 독일 사이트 에카데 사이트에도 가면 영어 번역은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독일어가 편한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 문서를 읽을 수 있는 그 에카데 주소를 이제 댓글창에 남겨둘게요. 혹시 더 알고 싶다, 내가 독일어 공부해서라도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제 링크를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이 문서의 한 절반 정도 앞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이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좀 필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 동성애 논의가 어떻게 되어 있고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주제가 이 문서의 절반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서의 시작 첫 단락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동성애자들이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정향과 삶의 방식을 고백하기 시작한 이래로 일반적으로 사회에게 있어서 보다 특별히는 교회에게 있어서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교회가 동성애적인 구성원들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는 이미 현존하지만 때로 침묵되어주는 이 문제는 교회 내적인 대립을 초래하는 제거할 수 없는 주제가 되어버렸다 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독일 교회 안에 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목사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상담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90년대니까 지금 거의 이제 2, 30년 전인데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의 첫 번째는 뭐냐면 동성애를 진단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파트가 동성애를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근데 그런 부분입니다. 앞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소제목을 오늘날의 동성애 논의들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죠. 첫 번째는 동성애와 사회인데요. 한 문장만 읽어보겠습니다. 사회 속에서 동성애자들은 자주 조롱과 경멸, 거부, 심지어는 신체적 제거에 이르기까지 탄압받아 왔다. 동성애자들에게는 매우 부당한 일들이 가해졌던 것이다. 동성애자들이 겪어야 했던 이러한 순환사는 오늘날까지도 부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유럽과 우리 아시아 문화권과 좀 다른 부분인데, 유럽에서는 이 성소수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1800년대부터 계속 심하게 있어 왔죠. 그래서 성소수자로 발각되면 강제로 약물 치료, 전환 치료 가능한지에 대한 의학적 결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문제라고 받고 강제 이제 치료를 해왔던 거예요. 유럽 사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반성이 이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한 역사는 없었죠. 여기에 대한 토론이 사실 이제 오늘날에 대해서야 조금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교회의 성은 어떤가? 동성애와 교회 파트의 한 문장만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동성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특히 동성애 파트너를 위한 교회의 축복에 대한 질문. 이게 동성 결혼에 대해서 목사에게 이제 주례 부탁을 했을 때 이제 그런 고민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축복이 아마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축복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교회는 어떤 이해를 가져야 하는가?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서의 동성애와 교회의 직분은 어느 정도까지 조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 등등. 이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대부분의 세계 교회가 이제 8, 90년도에 이런 토론을 하고 합의문들을 만들어야 했던 배경에는 교인 중에서는 이제 성소수자 정체성을 말하는 분들, 또 성소수자인데 결혼을 원하는 분들이 있었고, 교계 안에서 훈련받는 사람들 중에 신학생들 중에 목회자 지망생 중에 성소수자를 이제 오픈한 사람들, 내가 성소수자지만 목사로 신부로 살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피할 수 없는 토론 주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와 교회라는 문제, 그러니까 사실상 언제나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침묵되어지는 혹은 의도적으로 간과되고 있는 이 문제는 교회의 내부적 논의에 있어서 결코 제거할 수 없는 주제가 되어버렸다. 세 번째는 동성애와 과학입니다. 정확히는 의학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뒤에 있는 이 신학적 토론을 하기 전에 그 전제로 과연 어느 정도의 의학적 교양을 가져야 하는가, 그런 건데요. 90년대 후반에 이 독일 교회에서 이제 토론은 앞서 전제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총 인구 중 동성애자의 비율과 관련해서는 1, 2%, 10% 사이를 오간다. 자, 지금 성소수자 비율은 나라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지만 대체로 4%, 5%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100명 중에 5명은 성소수자라는 건데요. 같은 성에 관해서 사랑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제 트랜스젠더적 경향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 그 외에 기타 등등의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가보면 한 반에 한 25명 있잖아요. 25명 중에 한 명꼴로 성소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공유되지 않았던 것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묵살해왔던 것이 우리 인류사회의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 모든 토론의 출발점이에요. 여기서부터 토론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파악된 거는 거의 현대 사회의 일이라는 것이죠. 동성애의 유전적 혹은 심리적 원인에 대한 연구는 그 결과 및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 여러 면에서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 동성애 성향이 치료나 돌봄을 통해 변화될 수 있는지 여부는 오늘날 대체로 부인되고 있다. 일부 극우 유튜버들 보면 이제 동성애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수는 있죠. 일부 심리적인 이유로 뭐 자기 동성에게 뭔가 애정을 느끼게 되었다가 다시 뭐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동성애를 치료하는 공식적인 기관은 없습니다. 전 세계에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1992년 WHO가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질병 목록에서부터 제거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라는 것이 병이 아니다는 것이 1990년대 초반에 이제 확정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논의를 어떻게 하냐면 성경의 동성애 말고 오늘날 논의되는 이 동성애는 동성애적 정향을 가진 인간의 삶의 방식이다 라고 이 문서에서 명명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적인 어떤 방향성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동성애적 삶, 그것 자체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공격하는 혐오자들은 어떤 동성 간의 성행위에만 집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라고 할 때 애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성행위가 포함될 수도 있는데 그걸로 환원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연애도 되고 결혼도 되고 같이 뭐 애정을 느끼고 애정을 표현하고 어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인간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5명 중에 24명은 보통은 자기와 다른 성을 가진 사람과 이러한 연대를 만들어 가는 게 자연스러운데 그게 아니라 조금 다른 성적 지향성을 가져서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는 삶의 방식을 구축해 나가는 사람이 25명 중에 1명꼴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제 현대적인 이런 담론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전반부의 뒷부분 1990년대 후반에 이 독일 개신교 교회 협의회는 이 전제들 위해서 어떻게 기독교 신앙적인 정리를 했느냐 이것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굉장히 탄탄한 논리 흐름으로 갑니다. 이것은 성소수자 이슈에 관심이 없더라도 이 부분만은 좀 공부로 이렇게 우리가 좀 배워보면 좋은 내용 같아요. 첫 번째로 이 에카데 문서에서 뭘 정리하느냐면요. 과연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가부터 정리합니다. 큰 이제 틀거리부터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굉장히 개신교적인 대답이죠. 개신교 교회 협의회니까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의 토대는 바로 이 인격이며 하나의 책으로서 성서가 아니다. 자, 요 표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성경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니다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시작부터 문자주의는 개신교 신학이 아니다라고 깔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하는 거. 그러면 성경은 뭐냐? 성서는 역사적 근원인 것만이 아니라 신앙의 증언,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규정되고 관통되어진 신앙의 증언이다.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는 독립적인 계시의 근원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성령의 작용에 의해 촉발된 증언으로서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자, 이게 지금 개신교적인 해석이요. 신학적인 정리죠. 이게 없이 그냥 성경책만 딱 들고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고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전혀 교회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구구자들, 혐오자들은 대부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성경 구절 볼까요? 성경 구절에 가늠한 자 돌로 치라고 되어 있죠. 다 돌로 칩시다.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아무런 맥락 없이 자기가 공격하고 싶은 대상들을 성경 구절 속에서 찾아서 공격하죠. 성경에 있는 수많은 다양한 내용들, 성경에 땅을 사고 팔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들 다 적칠까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죠. 성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거 여러분 성경 구절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기 먹는 사람들 우리가 다 저주합시다. 절대 안 그래요. 성경 구절들 중에서 자기는 절대 안 걸릴 것 같고 그러한 것을 어떤 걸 딱 집어가지고 어떤 이제 혐오 대상을 딱 만들어 놓는 방식 이런 것은 기독교 교회에서 해선 안 될 행위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성경이 무엇이고 어떻게 읽어야 하고
신앙은 무엇인지 이 토론이 계속 해왔던 것이죠. 자, 이어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 텍스트들을 성서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비추어 검토해야 한다. 성서의 어떤 텍스트들은 성서의 중심으로부터 보았을 때 그것들이 그리스도에게 일치하지 않으며 따라서 꾸짖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다. 자, 이게 개신교적인 성경 해석의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비추어서 성경 구절들을 해석하고 때로 충돌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절대 성경은 문자주의로 접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책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인간. 자, 신앙, 그 다음 성서, 그 다음 인간은 무엇인가? 성서의 진술에 의하면 인간은 구성적으로 신체적 존재이며 그 신체성 가운데서 구성적으로 성적인 존재다. 자, 독일 개신교 교회 협의회가 독일 개신교 전체가 모여서 협의한 내용은 인간은 신체적 존재고 성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뭐 죽으면 뭐 영혼이 막 인간 몸이랑 분리해서 영혼이 막 떠다니고 막 그 영적인 어쩌고저쩌고. 자, 그런 거는 교회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죠. 인간은 몸적인 존재고 본질적으로 성적인 존재. 성적인 게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게 아니라 젠더라는 것이 우리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 다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적 교제라는 틀은 결혼과 가족이라는 주도적인 상과 단순히 동일시될 수 없다. 성서의 창조 이야기 안에는 이러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제약되어 있는 공동 삶의 형태들에 대해 그다지 명백하게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이 부분도 굉장히 개신교스러운 해석이에요. 이제 캐톨릭은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거의 성찬식과 같이 성례 중의 하나로 보는데, 개신교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결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열린 해설이 가능하고, 사실 이 합의문의 뒷부분은 결혼이 무엇인가에 대한 굉장히 이제 심도 깊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생략을 할 텐데, 하지만 이게 아주 명료하게 이거다라고 그 안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결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교회적인 해석에 대한 토론들에 대한 합의 내용들이 사실 또 있긴 합니다. 자, 이런 전제들 위에 이제 그 다음에 이 성서 본문들을 들어가요. 이제 성서 본문에 들어가는데, 자, 동성애라는 주제와 좀 연결되는 성서 진술들은 이제 레위기 18장, 20장, 로마서 1장, 고린도전서 6장에 나타난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를 본문들을 간단한 해설들이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성서의 전체 증언 안에서 동성애는 중요한 주제가 아니다. 일단 이것부터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젠더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전승되어진 예수의 선포 속에서 동성애라는 주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가 토론해오고 교리화하고 신앙 고백해왔던 내용 중에 동성애라는 주제는 역할이 없었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은 뭐 반동성애다 이런 게 교회의 합의문으로 있었던 역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서 본문에 대해서 간단한 코멘트들, 이 에카데 문서에 있는 코멘트들을 말씀드릴게요. 이 성경 구절에 대한 독일 개신교회의 세계 교회들의 해석과 그리고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의 해석들은 추후에 제가 차차 좀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짧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만 소개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레위기 20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가 같은 남자와 동침하여 여자에게 하듯 그 남자에게 하면 그 두 사람은 망측한 짓을 한 것이므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자, 이 레위기 본문에 관한 에카데 문서 해설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레위기 20장의 내용은 동성애를 하나님에 의해 수립되고 보호받는 삶의 영역의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다루고 있으며, 동성애 관계를 윤리적으로 형성하는 것에 대한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성적 정향과 그리고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성을 윤리적으로 형성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다. 자, 이 무슨 말이냐고 하니,
레위기 구약 이제의 신앙 고백에서 자, 이런 동성애적 성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 거기에 대한 어떤 징벌적 표현이 있는 건 팩트죠. 그런데 여기 이 구절에서의 전제는 동성적 정향성을 가진 사람이 이제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한 지식이 일단 없는 상태고, 플러스 그 사람이 자신의 젠더 안에서 이것을 윤리적으로 다뤄 나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적 정향을 가진 사람이 윤리적으로 살아갈 가능성 자체가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끌어올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성애자 중에서도 뭔가 이 성윤리를 잘 지키며 사는 사람이 있고 성윤리를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소수자 안에서도 성윤리를 잘 지키며 사는 사람이 있고 성윤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바라는 모든 성소수자는 성적으로 타락했을 거야. 성적인 탐닉을 위해서 뭔가 이제 윤리적으로 다 타락했을 거야. 이게 이런 전제를 깔아버린다는 것이고, 성경 시대에 있어서도 이제 성행위 자체를 지적하는 거지만 거기에는 이런 윤리적 행동의 가능성이 전제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내용이겠죠. 이어서 고린도전서 6장과 디모데전서 1장 내용하는데 비슷한 내용이라서 제가 고린도전서 6장만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남색 얘기가 나오죠. 에카데문서 해설은 이렇습니다. 이 구절들은 고대 그리스의 광범위하게 퍼져있던 습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대립한다. 어린이들을 성적으로 남용하는 것을 거부할 때 성서는 동성애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똑같은 범위로 이성애적 남용도 거부하고 있다. 남창과 남색하는 자라는 개념은 아동학대라는 관점보다는 이 행위들의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 이윤을 통하는 행위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를 금지하는 것은 동성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경우에도 똑같이 해당된다. 이 구절들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러한 자들로서 한때 그렇게 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을 통해 이로부터 씻음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남색하는 게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커밍아웃하는 성소수자와 같은 거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당시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는 이제 구약의 레위기와 또 다른 시대니까 그 시대 바울이 부딪히고 있던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 안에서의 이제 이런 성윤리 문제들에 대한 주해가 있어야만 이 구절을 거기에 이제 놓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이제 성소수자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나온 구절이 로마서인데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아마 이제 성소수자 중에서 레즈비언에 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아마 유일하게 로마서 1장에 있는데요. 정확히는 사실 오늘날의 그런 레즈비언과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인데, 자, 에카데 문서에서는 어떻게 해설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학적으로 가장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성서 진술들은 로마서 1장 26절이다. 이 구절들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의 근본 논증이라는 맥락 속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자, 근본 논증은 이렇다. 이 근본 논증은 바울이 로마서 앞부분에서 자신의 어떤 주장을 위해서 말하기 방식, 설명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자와 피조물을 바꾸는 것은 그 결과라서 성의 혼동을 초래한다. 다음과 같은 생각이 이 구절과 조화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기의 창조자로부터 벗어난 인간은 자기와 동일한 것을 신격화하고 그것에게 기도한다. 마찬가지로 성적인 관계에서도 역시 자기와 동일한 것에 끌리고 다른 성에 대한 지향성을 상실해 버리고 만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생각을 명백히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바울의 이 진술들 배후에 놓여 있는 생각은 이런 것이다. 이성애자건 동성애자건 간에 관계없이 자기 이웃에 대한 폐쇄성은 다른 성에 대한 폐쇄성보다 훨씬 더 위중하다는 것이다. 로마서의 이 구절들의 가장 결정적인 요약은 우리가 모두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앞부분 1장부터 3장이 하고 싶은 내용은 모든 사람이 이 신학적 의미에서의 죄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말하는 가운데 이런 구절들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맥락을 빼고 오늘날의 성소수자에게 직접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신학 파트를 종합하는 단락을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성서의 전체 증언으로부터 보자면 동성애적, 여타 이성애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계를 형성해 감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그 윤리적 형성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또한 그 윤리적 형성이 그 관계로 인한 짐까지도 수용할 준비를 포함하는지에 관한 것도 결정적인 질문이다. 동성애 실행 자체에 대한 성서의 거부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을 윤리적으로 형성해 가는 데 대한 긍정 사이에 발생하는 긴장이 이를 통해서 사라져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게 이 문서의 약간 핵심을 표현한 내용 같고요. 그래서 이 문서의 제목이 긴장과 더불어 살아가기입니다. 이 긴장은 뭐냐면 분명히 어떤 그 동성애 실행 자체라고 이제 독일어를 번역한 건데, 그런 동성 간의 성행위에 관해서 성서가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구절들은 있고, 하지만 여기에 전제되지 않았던 다른 젠더를 가진 사람들이 그 젠더의 정체성 속에서도 윤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윤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연대하고 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의 가능성은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에 발생하는 긴장을 우리는 껴안고, 교회가 이것을 껴안고 우리가 함께 협의하고 토론하고 행동들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에카데 문서의 중반까지고요. 이 뒤에 있어서는 이제 결혼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목회자 문제, 그러니까 목회자 중에 목회자가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건데, 이런 전제들 속에서 목회자는 성소수자에 대한 그들에 대한 결혼에 대해서 목회자가 어떻게 축복해 줘야 되고, 그리고 목회자 중에서도 성소자를 우리가 수용해 줄 때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고 어떤 걸 노력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주별로 이거 가능성은 좀 열어둔다, 약간 이런 맥락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2년의 연구 끝에 처음 이제 시작된 합의들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오늘날은 이 30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열린 태도로 되어 있죠. 전 세계 교회가 좀 더 열린 태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 교회만 빼고요. 외국에서도 이제 한국인 교회, 한인 교회들만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막 싸우고 있고요. 외국 사람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서 구절의 해석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 느낄 수 있을 텐데, 이 부분들은 더 깊이 들어가면 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다른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좀 더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제가 성소수자 이슈에 관해서 좀 깊이 설명하는 첫 번째 영상이라 조금만 더 마무리 멘트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성소수자에 관해서 혐오적 발언을 하는 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교회 안에서 이 독일 교회처럼 1990년대 독일 교회처럼 한국 교회가 토론할 수 있느냐 하면 일단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사실 사회법으로 지금 차별금지법이 이제 평등법으로 이름을 바꿔서 지금 토론되고 있고 곧 제정이 될 것 같죠. 그걸 통해서 교회가 조금 혼나야만 이런 발언들을 하는 구구교회가 조금 맥을 못 주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더 강력하게 저항하겠죠. 그러면서 참된 기독교인들 다 결집해라, 분명히 이렇게 나갈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일반 보통의 성도분들은 좀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만 세뇌당하지 않을 수 있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세뇌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하지만 분명 부모님들이나 주변에 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왔던 사람들, 특히 좀 연배가 있는 분들은
분명 저런 이제 한기총스러운 이야기들에 조금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좀 설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범죄적인 행동들을 좀 줄이고 좀 정말 윤리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주제가 나랑 좀 관련이 없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내 주변에 성소수자 없어요 하더라도 교회가 개혁되기 위해서 좀 다 함께 공부해야 할 내용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의미로 저 이제 다음에도 종종 이 주제에 관한 또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